안녕하세요. 헤븐사채플 박현욱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보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숙박을 위해서 호텔이나 펜션을 잡죠. 그리고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숙소가 정말 편하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갈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그 여행지는 우리가 머물렀던 그 숙박시설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our home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인생이 여행과 같구나. 돌아갈 곳이 있는 그 여행과 같구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죠. 바로 하늘나라.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 인생이구나.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사도 바울은 장막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장막이라는 헬라어는요,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오두막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케노스. 오두막집은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육체가 이런 오두막집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우리의 처소,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묵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구나.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행지에서의 그 묵상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묵상이요, 우리 삶 가운데 좀 잔잔히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마라나타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단어죠. 마라나타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인사말로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마라나타가 실제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은요, 주님 주신 평안 속에서 자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비로소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을 가득 메우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저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요? 마라나타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이 땅에 크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연결고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그 희락이, 그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그 희락이요, 기쁨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묵상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인 이 세 가지 중에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죠.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이고, 또 이번 주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어느 지난주에 하루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여보는 언제가 가장 기뻐요? 뭐하고 있을 때가 기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요, 이상하게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쁨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게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왜 기쁨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 왜 언제 기쁜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제 삶에 정확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으로 오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 말고요,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먼저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 속 기쁨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쁨의 정의는 마음이 평화하고 만족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기쁨의 정의는요, 마음이 평화하고 만족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기쁜 상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 세상의 것이 좋은 게 너무 많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잠시 기쁨의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금방 허전해지고요, 금방 허무해지고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현타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기쁨의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요, 그 자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거처를 예수님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심하죠. 또 염려하죠.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님, 그리고 바울 사도님,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환경과 순간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저는 이것에 마라나타 신앙에 그 열쇠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이셨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삶을 통해 힘있게 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단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 그것으로 이웃을 섬겼죠. 우리 성도들이 마라나타 신앙이 될 때 자족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요, 감사의 삶으로 채우시고요,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맺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명예와 지식과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에 우리는 자족하면서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현 주소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소망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이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 안에서 퍼져나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삶이 저의 기쁨인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한 주간 기쁨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말이에요. 처서를 예배하고 우리를 맞이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평하고 만족하고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제 저는요, 아내에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이때가 제일 기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말이에요. 가장 기뻐요. 이 기쁨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 그 희락인 것이죠. 이 희락은 좋은 밭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희락의 열매를 맺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것은 마라나타 신앙이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짓게 되었어요.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칠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영생의 기회를, 즉 구원의 길을 놓쳤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보다 그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 바울 선생님의 친구 바나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섬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그 열정을 흘려보내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기쁨의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것을 끝으로 묵상을 마무리해 보자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